기적,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죠.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기적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어떤 일이고 어떤 순간인가요?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에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긴 어렵겠죠. 누군가는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병 속에서 낫게 되는 때, 누군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나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 한 번에 5쌍둥이를 낳게 된 것도 기적의 일이겠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된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모두가 생사를 걱정할 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 무사귀화되었다는 기적 같은 뉴스도 접합니다. 우리가 또는 가까이서 뉴스를 들으며 직간접적으로 기적을 듣고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의 시작은 어떠셨나요? 기나긴 방학 끝에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바쁜 아침이었나요? 아침에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기회이고 평안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6장까지 수요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읽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의존하는 우리의 실존적 지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였습니다. 우리는 실상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비참한 존재와 마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누구인지 참으로 깨닫게 되죠.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구속의 행위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며, 그 목적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종교의 씨앗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와 왜곡, 의도적인 외면과 위선으로 흐릿해져 있습니다. 감각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관한 한 실존적 지식을 우리는 똑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365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삶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소서. 나만을 위해 소진하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아침에 활기차고 건강한 기운들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벌써 많은 챕터들을 읽었는데요. 오늘 챕터의 제목은 사막 교부들의 영성입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옛 성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의 살아있는 본보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진정한 완벽함과 신앙의 빛을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 심지어는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노고와 피로 속에서 밤을 지새면서 금식과 기도, 명상을 하였고 박해와 많은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순교자, 신앙 고백자, 동정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애쓴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 삶을 영생에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부들은 사막에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얼마나 엄격한 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랜 기간 견디기 힘든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적으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받아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엄격한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강한 열정과 정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죄의 난폭함에 대항하여 강력히 투쟁했습니다. 순수하고 고결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혼신을 다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 일하는 동안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도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명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육체적인 원기를 회복할 필요성조차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위, 명예, 친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만 취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조차도 육신을 섬기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일은 가난했지만 은혜와 덕은 풍성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궁핍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들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이웃이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겸손했으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으며 사랑과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날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별 없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더 선량하게 성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신성한 제도의 초기에 신자들의 열정은 매우 컸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 또한 매우 컸습니다. 도덕을 둘러싼 경쟁 관계도 매우 컸습니다. 계율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신앙 규정에 따라 모든 일에서 존경과 순종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은 그들이 참으로 신성하고 원숙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힘차게 싸우면서 세상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당면한 일을 인내로 견딜 수만 있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니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덕적 현상에 너무 미온적이고 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옛 열정을 너무 빨리 잊었으며 지금은 나태함과 미온적인 태도로 사는 일에 지쳐 있습니다. 헌신자들의 귀감을 여러 번 보아 여러분 안에서 도덕적 성장이 완전히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영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정음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침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음톡을 준비하면서 일기를 쓰듯이 글을 써내려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건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정함톡 들으시면서 시작하는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여는 습관이 생겼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 예배와 주일 설교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찬양과 정함톡으로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